시편 25편입니다. 시편 25편 16절에서 22절까지 우리 잘 썼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6절부터입니다. 시작. 나는 황폐하며 고난을 당하오니 주는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 마음의 근심들이 컸사오니 오 주는 나를 내 고통들 속에서 이끌어내소서. 내 고난과 내 아픔을 살피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소서. 내 원수들이 많고 또 잔인한 미움으로 나를 미워하오니 그들을 깊이 살피소서. 오 내 혼을 지키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순전함과 곧바름이 나를 보존하게 하소서. 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고난에서 구속하소서.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25편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야 참말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다 같이 따라하세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삶.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다니엘서 12장에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원한 수치, 그건 안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이지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눈에도 우리 형제나 자매가 정말 믿음으로 살면 굉장히 귀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여요, 안 보여요? 내가 어제 우리 바이블 스터디에 우리 젊은이들 향해서 My dearly beloved young people. 여러분, 디모데 그 젊은이에게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하면서 My dearly beloved son이라고 했어요. dearly 그 말만 해도 사랑스러운데 거기다 beloved. 여러분, 사람의 눈에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보면 참 귀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귀하고 천하게 만드는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만 있다고 아이고 돈을 많이 가져서 존경합니다. 그러고 인사해요. 도리어 부자가 교만 떨면 자식 돈 좀 가졌다고 건방지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 여러분, 목사도 사람의 목사도 성도를 볼 때에 믿음으로 살고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이 성장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들 앞에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다윗은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래 참 방금 누구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윗이라고 제대로 얘기했어요? 나는 바울이라고 그런 줄 알았네. 여러분 보세요. 어차피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영접한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믿음으로 살아야 행복합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한쪽은 세상적으로 한쪽은 믿음으로 살라 그러면 그 삶처럼 힘들고 어려운 게 없습니다. 아예 믿음으로 살아버린 게 좋습니다. 다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자세로 들으세요. 우선 이 말씀을 통해서 제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분명히 듣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이 시편 25편은 이제 시작을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20절에 보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이제 끝납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25장 16절에서 22절에는 하나님 앞에 나를 고난에서 건져달라는 기도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여러분 다윗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한나라 왕이 사울 왕이 시기로 말미암아 다윗을 죽이려고 8년을 쫓아다녔습니다. 그 군사를 거느리고. 그래서 다윗은 굴로 산으로 심지어는 적군 나라 적지까지 도망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비통한 가운데서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었고 결국 그를 그 고난에서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간절한 기도인과 동시에 우리에게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겼지만 결국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습니까? 안 지켜주셨습니까? 지켜주셨어요. 죽임당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40년이라는 이 긴 세월을. 토탈 삶은 70년이지만 아이고 40년 동안을 왕으로서 부귀영화를 이룬데 그 정도면 됐죠 뭐. 그러니까 토탈 라이프는 70이지만 40년 왕으로서 그 부귀영화를 누리고 하늘나라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16절에 보면 나는 황폐하며 고난을 당하오니 여기에 16절에 I am desolate and afflicted 영어로 그랬어요. 자, 그 말이 뭔 말인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냥 사막 한가운데 딱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완전히 사람과의 관계가 두절이 됐습니다. 다윗은 실제로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숨어 다녔지 않습니까? 이 데솔리시라는 말 완전히 혼자 고립됐다는 얘기입니다. 고립됐다. 다윗은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앞으로 봐도 옆으로 봐도 아무 데를 봐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뭐라고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눈을 들어 어디를 보라고 그랬어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위에를 보라 이겁니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올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에 여러분 사람이 도울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사람이 도울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도와주십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에게 매달려야 됩니다. 그게 지름길입니다. 사람은요 자기 노력으로 다 하다가 안 되면 마지막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믿는 사람 먼저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방법도 가르쳐 주셔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기에 나는 황폐하며 고난을 당하오니 주는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여러분 긍휼이란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앞으로 목회하면서 몇 번을 이야기해야 이거 다 기억하실래요? 자, 긍휼, 영어로 자비, 멀시. 그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땅히 우리는 벌을 당장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한 걸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벌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참고 기다리는 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잘못한 거 없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당장 벌을 받아 마땅할 우리지만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주님을 상관을 하고 살았습니까?
그럴 때도 참고 기다리시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하나님 보실 때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그렇게 한 때도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로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벌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참고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음식만 먹는다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가 항상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필요합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습니다. 내가 황폐하고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사오니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윗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항상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세요. 그 다음에 17절에 뭐라 하십니까? 내 마음의 근심들이 커졌사오니 오 주는 나를 내 고통들 속에서 이끌어내소서. 저 좀 봐요. 여러분 걱정 근심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근데 걱정 근심이 생길 때 그거 바로 해결 안 되면 저절로 해결돼요? 점점 근심이 늘어나요? 근심이 점점 커져요. 걱정이 점점 커지고 이 걱정 해결했다 싶으면 저 걱정이 생기고 저 걱정 끊임없이 이게 커져요. 그러니까 근심이 오면 그때 해결을 하고 나가야 됩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 염려와 걱정할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염려와 걱정만 하고 있으면요. 도리어 사탄이 그걸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도리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에게 기도하고 주님에게 맡기고 이런 믿음에서부터 도리어 점점 멀어지게 하고 근심하고 한숨하고 낙심하고 도리어 그래요. 여러분 이 믿는 사람들도 근심하고 낙심은 하면서도 기도를 안 해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방법이 있어요. 그 근심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답부터 얘기하고 있네. 어떻게 근심을 해결할 것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내 모든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게 맡기라고 그랬어요. 정말 이 말씀 얼마나 고마워요. 여러분 사람은요 남의 짐을 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사람은 남의 짐을 지기를 원치 않아요. 남의 어려움을 내가 안기를 원치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도리어 내 모든 짐을 내게 맡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Cast out all your cares.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에게 그냥 던져버리라고 그랬습니다. Amazing.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믿는 사람도 염려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걱정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목사는 걱정 안 할 것 같아요. 목사 걱정해요. 목사도. 그러지만 걱정만 하고 한숨만 짓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솔직하게 제게 이런 버든이 있습니다. 이런 짐이 있습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러고 나면요. 우선 잘 보세요. 근다고 염려한 그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우선 제 마음에 평화가 와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제가 지금까지 32여 년을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목회를 온 줄 아십니까?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거.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항상 그걸 새롭게 하면서 염려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지 아니하면 저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 짐을 주님 앞에 다 맡기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오고 결국은 주님이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주님에게 부르짖었고 그 마음의 근심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근심들이 늘어날 때마다 그는 결국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내 마음의 근심들이 커졌사오니 오 주는 나를 내 고통술 속에서 이끌어 내소서. 여러분, 자 우리 앞으로 시편 이렇게 쭉 읽어가다 보면 내가 고난 속에서 주님을 부르짖니 주님이 응답하셨나이다. 내가 고난 속에서 주님을 부르짖으니 주님이 응답하셨나이다. 그런 말씀이 수없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그 고난과 어려움의 정도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사람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거이지만 하나님 앞에 힘들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님 앞에 맡기세요. 저도 육신의 이 고통을 겪으면서 정말 하루하루 어떨 때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이 고통을 당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근데 어떻게 그 과정을 극복하느냐. 주님, 저 이렇게 아프지만 그래도 아직 움직일 수 있게 해주시고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도 있는데 아직 병원에 누워있지 않게 해주시고 이만큼 참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힘을 얻고 이제 뭐 밥을 특별한 것을 먹지 않아도 당이 이제 저는 당이 올라가면요 제 손발이 아파요. 금방 알아요. 어떨 땐 진짜 배가 고파서 좀 실컷 먹고 싶은데 그 먹을 때 입은 좋겠지만 그 먹고 나서 다가올 고통을 생각하면 말아라. 너 그 노를 수없이 하면서 살아요. 한 번은 우리 주사람이랑 우리 헤라가 장보러 가가지고 저는 무화과를 참 좋아해요. 무화과. 왜 무화과를 보면 참 좋아하고 맛있게 먹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얘기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한번 이제 잡수려고 그랬는데 무화과가 없어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엔조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무화과 철이 있는지 그 무화과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 옛날에는 어떤 자매가 맨날 무화과 따다가 두더니 요즘은 그것도 그래서 그 무화과를 찾아보면 없는데 세상에 한 군데 가니까 그 무화과를 이렇게 말려가지고 저장한 그 무화과를 발견했어요. 이걸 발견해가지고 우리 해나가 그래갖고는 그걸 몇 개를 사가지고 왔어요. 몇 개를 사가지고 왔어. 그래갖고 이제 그거 간식으로 계속 먹었어요. 근데 딱 한 번에 4개만 먹어요. 4개. 어떤 3개, 4개. 근데 배고플 때는 차라리 안 먹는 게 낫지 3개를 먹고 나면 더 먹고 싶어. 4개. 한 번은 그냥 실컷 먹어볼까? 그러고 그냥 그만 먹고 싶을 때까지 먹어볼까? 하고 5개를 먹었는데 여기서 중단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또 내가 어떤 그 당뇨 환자들에 대한 그 사이트를 읽어보니까 그것도 그 말린 과일은 더 당분이 많아가지고 그거 많이 먹으면 또 안 좋다 그러네. 나 그래가지고 수요일 날 이제 예배 드리고 수요일 날 저녁에 말씀 전하고 가면 배가 고파요. 그래서 수요일 날 저녁에는 집에 가서 간식을 하는데 우리 애나가 집에 가서 우유하고 무화과 잡수세요. 그래서 그럴까? 근데 이제 한번 입을 대놓으면 더 많이 먹게 되니까 그냥 오늘은 우유만 마실란다. 이 사람의 고통 중에 하나가 먹고 싶는 음식을 못 먹고 절제해야 된다는 것만큼 힘든 것도 없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뭔 말인가 이해할 수가 없지.
여러분 잡수고 싶으면 다 잡수고 사니까. 저처럼 먹기를 좋아했던 제가 내가 좋아했던 음식을 다 컨트롤하고 산다는 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이거라도 먹고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모든 그 대상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크게 보면 크게 들 수 있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마음에 이래서 육신에 아픈 것도 큰 근심 중에 하나예요. 솔직히. 아픈 사람에게는 병처럼 참 근심거리가 없습니다. 진짜 근심이죠. 여러분 육신의 고통은 참 우리가 견디기 힘든 것 중에 하나 고통이 육신의 고통입니다. 그러나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이 당한 고통, 정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들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고통들을 당할 때마다 아마 다윗의 근심이 이렇게 점점 커갔던 것은 보세요. 처음에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녀도 똑같은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도망을 쳤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 사울 왕이 포기를 안 하거든요. 하여간 이스라엘에 사는 한 이스라엘 땅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결국은 잡아다 죽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적국의 나라로 도망을 갔어요. 그럴 때 성경에 뭐라는 줄 아십니까? 다윗이 내가 이 땅에 계속 머물렀다가는 결국 죽고 말겠구나. 죽이겠구나. 그래갖고 적국의 나라로 도망을 갔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에, 그도 사람입니다. 얼마나 근심이 컸겠습니까? 근데 그때에 뭐라 기도했느냐? 나를 이 고통들 가운데서 건져주소서.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고통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이 고통 가운데서 건져달라 하세요. 내가 다 해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찾으세요. 그 다음에 보세요. 18절에 보니까 고난과 내 아픔을 살피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소서. 자,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한 모든 고난이 다 죄 때문이에요? 아니면 죄 때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날 때부터 장님이 있었죠.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 된 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에 왜 저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아멘, 아멘. 그 경우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죠. 물론 그런 의미에서 아니고 내가 행한 죄,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우리가 행한 죄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죠. 혹시 부모가 저 아이 부모가 뭔 잘못을 해가지고 저렇게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 됐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냐하면 지금 그 눈먼 장님을 예수님께서 눈을 띄게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지금 하실 것이니까. 그걸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까? 그를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도리어 시기하고 했지만 그러니까 모든 고난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한 번쯤 또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혹시 제가 고백하지 못한 죄로 말미암아 가령 어떤 사람이 자기가 잘못 선택하고 잘못 결정을 해갖고 고통을 당한다면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가령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끼리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보통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 부모도 그건 뭐 남자 괜찮게 생기고 돈도 잘 벌고 그의 영적인 삶 믿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이 그럼 예를 들어서 보세요.
믿는 사람과 불신자가 결혼하면 믿는 자가 안 믿는 사람을 따라가든지 결국은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이 불신자하고 자꾸만 문제가 생기든지, 그러면 그런 고난은 왜 온 것입니까? 자기 스스로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했기 때문에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고난은 우리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도 있지만 모든 고난이 내가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오는 것은 아니라 이겁니다. 자,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그들이 무슨 잘못해서, 요셉이 무슨 잘못해서 고난을 당했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이 무슨 고난을 당해서 잘못해갖고 고난을 당했으면 아직은 나중에 그 밧세바 그 여자 일도 나중에 왕이 된 다음이었지 이때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여기에 다윗이 뭐라는 거니? 내 모든 죄를 용서하소서. 이런 자세. 그러니까 그가 많은 고난과 고통, 자기 잘못 때문에 아니지만은 혹시라도 주님, 나의 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으면 그 모든 죄를 용서하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잘못이 없는데도 고난을 당할 때에라도 혹시라도 하나님 또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 잘못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 게 있다면 그 잘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는 게 조금도 잘못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19절, 자, 이거 조금 하고 마칩시다. 내 원수들이 많고 또 잔인한 미움으로 나를 미워하오니 그들을 깊이 살피소서. 다윗에게는 원수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미워해도 보통 미워 안 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사울 왕, 얼마나 다윗을 미워했으면 창으로 쳐 죽여버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세상에 자기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도망치도록 도운 것을 알고 자기 아들을 창으로 쳐서 죽여버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와, 정말 다윗에게는 너무나도 그를 시기하고 질투한 그런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이제 다윗 왕이 도망가다가 그 제사장 있는 곳에 가가지고 하도 이제 먹지를 못해서 그 빵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자기가 그 골리앗 대장을 죽인 그 칼을 있었는데 그거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의 추종자 어떤 사람이 그걸 딱 보고 나중에 사울에게 다 갖다 고해 바쳤지요. 그래갖고 그 제사장과 그 가족들이 다 떼죽임을 당하게 했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 아주 미워해도 보통 미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다 있었는데 여기에 무슨 기도를 했냐 그러면 그들을 깊이 살피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그들을 다 죽이시옵소서 그러라고, 그들을 깊이 살피소서. 나를 저토록 미워하는 적들을 주님이 좀 생각 좀 하시옵소서. 판단하시옵소서. 결국 보세요. 이게 다윗의 훌륭한 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배나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근데 안 주겠어요. 하나님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저 원수들을, 나를 이렇게 싫어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원수들을 그냥 벼락을 쳐 죽이시옵소서. 그렇게 기도 안 하고 그들을 좀 살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들을 살피라고 말은 그들을 살펴서 도와달라는 게 아니고 그들을 주님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시옵소서. 20절에 내 혼을 지키시고 나를 건지소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옴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잘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혼을 잘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혼이, 우리 영적인 삶 보세요. 사실 우리 육신의 삶보다 영적인 삶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육신도 잘 케어하고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의 영혼이 병들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잘 케어하고 살아야 됩니다.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그런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도망치는 삶을 사는데 얼마나 정말 그 영적인 삶이 힘들었겠습니까? 솔직히. 근데 그의 영적인 삶이 망가지지 않도록, 그의 혼이 망가지지 않도록 내 혼을 지켜달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생활 가운데 주님, 내 영혼이 병들지 않도록, 내 영혼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 영적인 삶이 무력해지지 않도록 제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제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항상 바로하고 살 수 있도록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뭘 하십니까?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여기에 내가 주님을 어떻게 하오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그랬어요. 내가 주님을 신뢰하오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면 이걸 뒤집어 놓고 보면 우리 믿는 사람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부끄러움을 당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론은 이겁니다. 항상 주님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항상 주님 의지하고 주님에게 맡기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찾고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찾고 주님에게 맡기고 주님 찾고 주님 의지하고 그러면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 주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대해주시고 그들의 집을 세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원리는 다 똑같아요. 원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게 내버려두지 않고 그의 집을 세워주셨던 것처럼 다윗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25편을 통해서 다윗이 많은 고난과 정말 근심이 되어가는 그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했으며 어떻게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헤쳐나갔는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힘든 일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항상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에게 맡기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럴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결코 손상당하지 않고 더 믿음에 굳게 서게 될 것이고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건져주시고 우리를 근심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